여호수아 1장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지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곧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네. 제가 그 영어 이름이 예전에는 에릭이라고 했었습니다. 왜 에릭이라고 정했냐면은 제 쌍둥이 동생이 하루는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같아요. 영어 이름을 자기 스스로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스티브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쌍둥이니까 하나는 스티브고 하나는 선장 그러면 또 말이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티브하고 같이 이렇게 말이 이렇게 좀 좋은 이름이 뭘까? 스티브하고 뭘 해야 우리 쌍둥이가 그래도 어떤 연결이 될까 하는 생각에서 스티브 앤 에릭 하니까 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에릭을 이렇게 했는데, 에릭이란 이름 자체 뜻이 나쁘진 않아요. 스웨덴의 뭐 왕자 이름 뭐 이런 것으로 갔는데,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 성경 이름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대학교 때 그 이름을 이제 찾다가, 그래도 여러 그 뭐 요한, 뭐 바울 뭐 이런 좋은 이름도 많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제가 읽은 위인 중에서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의 여러 좀 훌륭하고 본받을 점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 33장에 읽어보니까 그가 모세와 항상 늘 붙어 있다가 모세가 이제 회막에서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해질 때쯤 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수아는 그 성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어떻게 그렇게 참 아름답게 들리는지, 여호와의 그 임재, 그것을 사모해서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이렇게 집으로 가는데 집을 안 가는 거예요. 그 청년이 얼마나 자기 집에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막 근처에다가 텐트를 아마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거길 떠나질 않는 거예요. 참, 내가 이런 거를 좀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여호수아를 제 영어 이름으로 이제 두었습니다. 그 여호수아 이제 24장인데 한번 한 장씩 보면서 이제 나갈 텐데, 그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성막에서 들었는지, 아니면은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셔가지고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셨는지는 말씀 안 하시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아마 귀에 들리는 정도의 말씀으로 하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주시는 땅의 그 어떤 그 위치와 부분, 이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주후 70년 때 로마 그 장군에게 의하여 그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이 되고 성전에 있는 그 모든 돌들이 돌 위에 놓여지지 않고 다 흐트러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됐어요. 그 예루살렘 그 헤롯이 이렇게 증축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보면은 그 벽과 벽 사이의 대리석으로 이제 거기 금으로 이제 했는데, 그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그 돌들을 무너뜨렸다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보면은
그 막 찬란한 것이에요. 번뜩번뜩 빛이 나고 아주 아름다웠고 눈에 막 부실 정도로 그 번뜩이고 참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그렇게 지금 다 주후 70년대에 디아스포라 이렇게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2000년 거의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1948년도에 그 미국과 영국의 그 어떤 그 영향으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왔고 나라를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왜 남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사느냐. 네. 그 잘 사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 있었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1948년도에 와가지고 그 땅을 이렇게 점령했느냐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이 세상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 이 땅 주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범위를 정해놓고 그 땅은 너희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이제 집을 소유하시면은 땅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타이틀이라든지 디드라든지 뭐 이런 주마다 다른 단어를 쓰지만은 이 땅 주인이 누구 것이냐. 그리고 땅을 이렇게 설베이하면은 그 땅의 원 에이커다, half다, 쿼터다, 이렇게 정확하게 스퀘어 푸트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는데 그 범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디드의 타이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의 땅을 점령해서 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것과 또 그 범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 문서란 말이에요. 이게 1장의 이 부분이.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인이 이 땅을 종들에게 자녀들에게 줬다.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 세워서 간섭하시고 이제 하시는데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불러다가 리더로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이죠. 예, 그죠? 강하고 담대하라. 예, 강하고 담대하라. 예, 극히 담대하여. 예, 그 말씀을 순종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는 거. 이게 참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라든지 또 어떤 중요한 그 결정이라든지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될 그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자주 옵니까?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고 전쟁에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적들과 싸우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와 모든 일행들이 요단을 건너서 이제 그 땅들을 이제 취하여야 되는데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자가 그 양들을, 수많은 양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그 지배하고 그 다음에 또 적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리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따르는 사람들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양이 리더가 돼서 사자의 떼를 리더를 못하는 거예요. 양이 사자들의 떼를, 그 강한 동물의 그 무리들을 이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강한 리더, 사자 같은 리더는 양들을 그냥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하는 여러 말들 중에서 이 말씀이 참, 그 여호수아가 강하고 극히 담대할 때가 있어야 되겠다. 목회자로서 강하고 담대해야 될 때가 있다. 이 강하고 극히 담대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막 무리하게 이렇게 대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데 그 강하고 담대해야 할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또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극히 담대히 강하게 해야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오늘날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도 극히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제가 그 직역을 하면은 네가 네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킹 제임스 버전은 그 원어하고 제일 가깝게 번역을 했다 하는 훈정의 번역인데 그 번역은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이렇게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 매끄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가장 그 한 단어에 그 신중하게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고, 그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글자가 아이탈릭으로 이렇게 뉘어 있는 글자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원래는 그 단어는 원어에는 없는데 바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문장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집어넣은 것은 번역자들이 집어넣은 것은 기울여서 글을 영어로 표시를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내 길을 You shall make your way 여기는 그런 뜻이 없잖아요. 내가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요 네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묵상하고 스스로 그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형통하고 평탄해진다는 것이죠.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키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여호와의 전을 떠나지 않고 늘 시므온처럼 안나 선지자처럼 늘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 섬기며 성전을 떠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돌아보시고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